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진행되었던 2023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그 무덤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로 하여금 굳게 지키게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얼마나 철통같이 지켰는지 굳게 지킨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장한 경비병들을 무덤에다가 배치할 정도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임봉하기까지 할 정도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있는 힘껏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3절과 64절에서 그 이유를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살아생전 말씀을, 즉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그들이 믿지는 않았었겠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도둑질해간 후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백성들이 더 큰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니 경비병들을 보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예 기대조차도 안 하고 그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꽁꽁 숨어 있는 중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웃지 못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잘 귀 기울여서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킨 일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죠.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무덤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임봉한 것도 헛되고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들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을 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무덤의 돌을 봉인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그 무덤을 지키고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한밤중에 조용히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을 가능성이 1%라도 혹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무장한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고 또 그 돌을 임봉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미션 임파서블 영화의 탐 크루즈가 아닌 이상 그 무덤을 뚫고,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온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정말로 부인하시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자, 그 모든 상황을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병들을 통해 전해 들은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장로들과 함께 작당하고 군인들을 많은 돈으로 매수한 후 자기들이 일찍이 우려했던 그 거짓말을 하라고 그 군인들에게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엉성한 거짓말입니까? 그 시대에는 군인들이 경비에 실패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아주 큰
범죄였죠. 중죄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굳게 지키고 있던 무덤 속 시신을 도둑맞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굉음을 내며 굴려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겠습니다. 잠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한꺼번에 그렇게 잠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너무 깊이 잠들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훔쳐가는 그 도둑이 온 줄도 몰랐다면, 그 시신을 훔쳐간 도둑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뒷모습이라도 봤다면은 왜 당장 그때 일어나서, 모두를 깨워서 일어나서 그들을 잡으러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 내놓으라고 막 다그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 훔쳐갔으면 시체를 내놓을 텐데 그들은 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허점 투성이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많은 돈을 주면서 하라고 시키는 사람들이나, 돈 받았다고 자기들의 양심을 팔고 그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거짓말을 듣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이런 종류의 거짓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쫙 퍼져 있고, 또 그게 통한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시신을 훔쳐갔다는 아주 오래된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했었는데 무덤 속에 누워 쉬는 동안에 다시 기력을 회복했다든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실수로 전혀 엉뚱한 무덤, 원래부터 비어있던 다른 무덤을 찾아가고서는 착각했다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한 나머지 환각 상태에서 또는 그들의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었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부활은 훗날 교회가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 꾸며낸 한낱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라고 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설들을 내세우며 그들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 몸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가설들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들이죠. 제자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짓말을 전하고 다니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이득이 되었겠습니까? 대단한 부자라도 됩니까? 유명 인사가 되고 뭐 큰 권력을 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박해와 미움과 지긋지긋한 고생과 지독한 가난과 끔찍한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거짓말인 줄 뻔히 아는 그런 거짓말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바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상황 파악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로 만난 것이 아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면 11명의 제자들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결국 순교를 당하는, 이 부활의 복음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를 당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들과 똑같은 고난을 받으며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부러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슨 환각이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착각한 것이었을까요? 한두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그럴 수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 제자가 모두 다, 심지어는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집단 환각을 보고 동일한 착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수백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그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는, 불과 예수님 부활하신 지 한 20,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신비한 영적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던 것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무슨 원시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아무 의심 없이 순진하게 믿는 그런 바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는 것만큼이나 2000년 전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것도 잠깐 살아났다가 얼마 후 또다시 죽는 것도 아니고 아예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쉽게 믿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확실히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친히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이,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다시 살아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나 있을 법한 종말론적인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성경은 큰 소리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에 간 것이었다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 무덤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찾아간 그 무덤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찍이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일부러 조작하거나 무언가를 꽁꽁 숨기는 그런 미심쩍은 종교, 사기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와서 보라고, 무덤 속에 들어가 어디 한번 샅샅이 살펴보고 조사해 보라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도 난 끝까지 믿지 못하겠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도대체 왜 이때 비어 있었던 것인지,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는지, 또한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거짓말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하며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증거를 그들에게 이미 다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활이 왜 거짓말인지를 확실히 증명하고 또 그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뒤집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게 사실인데, 그게 진리인데 어떻게 반대의 증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대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식 수준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 들리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 예수님 발 앞에 자기들 역시도 당장 엎드려 경배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게 될 테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진실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믿어졌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제자들이 증언하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참되게 믿는 복된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즉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간단히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을 친근하게 만나주시고 평안하냐라고 친근하게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발을 붙잡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경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심지어 천사들도 누군가가 자기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장 일어나라고 그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당장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는 경배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조금 뒤 16절 17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11 제자도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엄청난 일에 어리둥절한 상태여서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이 예전과는 좀 달라져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들의 믿음에 의심이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경배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받으신 분이요,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단 하나의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함께 공유하는 성자, 곧 아들 하나님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오늘 우리와도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원래 뼛속까지 유일신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유대인 제자들과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예배했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알면은 화가 나서 돌을 집어 던질 만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 홀로는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린 후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말씀합니다.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를 만나는 그런 모든 상황이 연약한 여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그들의 기쁨은 그 무서움을 압도할 정도로, 그 무서움을 뛰어넘을 정도로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릿느릿 천천히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제자들에게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다름질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방금 전 천사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비겁하게 도망쳤던 배신자들에게 라든지 집안에 꽁꽁 숨어있는 겁쟁이들에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따뜻하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참 인상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1차적인 대상은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 우리의 동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매해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매주일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서로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 만납시다. 동일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그렇게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는 이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길이 없습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의 기쁨은, 부활의 기쁨은 훨씬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그 유명한 대위임 명령 또는 지상 대명령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절 가지고는 나중에 따로 좀 더 길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만 이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민족까지 그 대상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어디 멀리 해외 선교를 직접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현재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또 미약하나마 선교 헌금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 역시도 그분들과 함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 가까운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가 입을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면, 비록 우리 자신의 어눌한 말솜씨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겠노라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 주셔서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답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경배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